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할 거예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또 예비하신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나리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리워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실까요? Happy Father's Day. 축복합니다. 그래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양육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오늘 마지막 4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들은 힘이 들어가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 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잘 되었는가? 아버지가 잘 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든든한 마음을 갖고 또 자랑하길 원하죠.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조금 잘못될 경우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런데 그때 아버지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들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자식들을 양육했길래, 키웠길래 그러냐고, 이렇게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 그토록 힘쓰고 애써서 자녀들을 돌보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저도 과거에 부끄럽게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정말 양육의 책임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잘못될 때 그렇게 이제 아내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말도 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이 누구에게 더 크게 부여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까? 물론 어머니에게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있죠. 그러나 더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들아,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느 때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까?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들이 항상 순종하고 공경하지는 않죠. 또 그게 도가 지나쳐서 또 대적할 때도 있죠. 본의 아니게. 그럴 때 아버지들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녀들을 그냥 억압하고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또 정말 심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제가 한국에 다녀왔죠. 5월 달에 어머니께서 불편하시고 결국은 소천하셨는데, 그때 우리 형님, 둘째 형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과거에 자기가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얼마나 서운했는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책임을 자녀에게,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회계라든지 이런 걸 맡겼는데 자기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셨다고 해요. 저는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의 화를, 분노를 받고 그 아들이, 둘째 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칼로 자기 손가락을 잘랐대요.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그만큼 부작용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노하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냐면 마땅히 행할 길,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약에도 가르치라는 말씀이 많이 있고 신약에도 가르치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잠언 22장 6절에 나오는 가르치라는 말씀은 신약에 나오는 여러 가르침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가? 제가 오늘 인쇄물을 하나 나눠드렸죠. 함께 보시겠어요? 인쇄물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는 디다케, 1번이죠. 디다케.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데이아가 있고, 이게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노테이시아.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 22장에 나오는 가르치다라는 말씀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헬라어로 생각한다면 어디에 해당하는가? 2번에 해당해요. 파이데이아. 그 파이데이아를 보면 이것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파이스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런 단어가 나왔는가? 무엇 때문에 그 용어가 다른 가르침과 다른가 하면, 그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가르침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성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순간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 방법이 나와 있는 한번 보시겠어요? 자녀의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라나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규칙, 행동 양식을 꾸준히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을 지금 파이데이아, 한순간에 가르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녀와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자녀들의 상태를 보면서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때 그의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아름다운 인격체로 성장함으로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이 무엇이라고요? 파이데이아. 디다케는 무엇인가? 복음을 가르치는 것.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8절 그 예가 나와 있죠? 디다케에 보면 아랫부분에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그 복음대로 살 것인지를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것. 그것은 삶을 통해서 가르친 거죠. 말씀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파이데이아이죠. 그리고 노테이시아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어원이 누스와 티셈이 이런 그 단어를 합한 건데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죠.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녀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있죠. 그럴 때 방관하지 않고 자녀를 돌이키게 하는 것, 회개하게 하고 변화받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 훈계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 바로 노테이시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중간에 부분에 언급했어요. 소리치거나 분노로 대하지 않고. 아멘.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고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강압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가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실패를 초래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타이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설득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세 번째 가르침이죠. 사용 예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이 서신서가 무슨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깨우치기 위하여. 거기에 보면 warning이에요. warning, admonition이라고 되어 있죠. 경고하고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깨우치도록 하는 것.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가? 헬라어 세 가지 단어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2번이에요. 2번. 파이데이아. 그리고 훈계는 노테이시아. 이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교훈과 훈계로 되어 있죠. 여기에는 그 징계라는 말이 없는데 그 교훈이 사실은 징계에 해당하는 그 단어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교훈과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자 할 때 벌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완전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 주님의 방법,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 지름길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징계할 때 일어나요, 주로. 그죠? 징계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을 때 핵심은 징계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징계한다는 그 헬라어의 말이 오늘 에베소 6장 4절에 나와 있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을 때 교훈이 바로 동일한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징계로 사실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좀 더 포괄적인 교육의 방법, 훈련의 방법을 고려해서 교훈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녀를 아버지의 욕심으로, 아버지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징계할 때 노엽게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자녀를 양육할 때, 징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징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징계 방법으로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자녀가 더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아버지를 더 의지하게 되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죠. 소유물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자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한 선물이죠. 아멘.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야 되죠. 중요한 오늘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교훈과 훈계 이후에 나오는 훈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양육하라.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서신을 기록할 때, 설교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아멘. 그 안에서. 그래서 자녀를 주님의 방법으로 징계하고 훈계할 때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함께 따라 하실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길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는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달려있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가지가 전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불에 던져서 이렇게 불사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내 안에 거하라. 인간적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거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양육,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핵심적인 지름길은 내가 먼저 자녀들의 앞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멘.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징계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후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참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근데 요즘 세대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기성세대이지만 요즘 신세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징계하겠습니까? 징계를 기뻐하겠습니까? 징계는 기쁨이 아니지만,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만,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징계가 만약에 없다면 사생아다. 참 아들이기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워온 아들이기 때문에, 남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않는 것이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죠. 징계가 없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마다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그 연단의 기간을 또 부여하신 거죠. 왜냐하면 징계가 없으면 그들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하는 일에 우리가 징계를 꺼려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교육에 실패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얼마나 반드시 필요한지, 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지, 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지, 징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양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 반드시 주님의 징계로, 훈계로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막중한 그 책임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바로 옆에서 항상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부여받았어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아내가 여럿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썩이는 자식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뭐 암논이라든지 또 암논의 어떤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 자기 이복 여동생을 또 넘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압살롬이 그 앙심을 품고 암논을 결국 해치죠. 그리고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슬퍼해요.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를 슬퍼하고 그를 받아주는데 그를 결코 징계하지 않았어요.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반역하죠. 아버지의 그 보좌를 탐내고 마치 마귀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 잘못된 길로 간 것은 그 아버지의 역할, 다윗의 징계를, 다윗이 아들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한 불상사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함으로, 인내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징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를 양육할 때 내 뜻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마음판에 새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가 또다시 기회를 얻고 자녀를 양육할 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삶 가운데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실수하며 잘못된 길로 갑니까?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녀들을 참으로 잘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들에게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징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자손들을 그저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일꾼들로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소서.